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여호와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생소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수양이나 뭐 이런 고기를 잡을 때 진 안이나 진 밖에서 잡던 것들을 이제는 회막문에 먼저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요. 왜 회막문으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바로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하고, 옛날 애굽에서는 살 때 수염소,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데블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된 본문도 있습니다. 이 수염소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었습니다. 뭐 파리도 우상, 개구리도 우상, 뭐 다 우상이었는데 이 수염소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나 이런 것들 벽화를 보면은 머리는 이렇게 사람 머리인데 뿔이 생기고 다리는 염소같이 생긴 다리. 그게 바로 팬이라는 그 수염소입니다. 그걸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고기를 잡을 때 자기네들이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문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먼저 바친 다음에 화목 제물로 드린 후에 고기를 나누라는 얘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끊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고기를 잡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상 숭배의 그 습관화되고 토착화된 그 우상 숭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기 먹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야, 고기 한번 먹기 되게 힘들다. 고기 한번 먹고 싶은데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게 자기 혼자 배불리 먹으려는데 이게 또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예 굶어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막문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 가기 전에는 이게 좀 간단합니다. 뭐 진 안에 진 밖이니까 서로 뭐 고기 먹는 것도 뭐 다 갖고 있는 게 뻔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해가지고 그 멀리 헐어져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한번 먹으려면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성막에 있는 곳까지 며칠을 걸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12장인가를 보시면은 모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정말 멀리 있어서 못 오면은 거기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피는 땅에다 흘린 다음에 먹으라는 그 구절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면은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러면 왜 그 성에 갔을 때는 가나안 성에 입성해가지고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네 성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피를 땅에 흘려가지고 먹을 수 있냐. 피에 대한 얘기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때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염소를 섬기고 막 했던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이 다 이제는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상 섬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수염소를 섬기던 자,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것이 몸에 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겁니다. 회막문에 가서 짐승 잡을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자기 마을, 자기 장막에 가서는 짐승 잡을 때는 수염소 잡던 거, 그거 생각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축 도축을 하려면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냐 말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과거에 했던 거, 애굽에서 살았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육체적으로 살던 육체적 마음대로 살았던 그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저쪽 가서는 집에 가서는 또 이상한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이제는 근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정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를 드립니다.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로시 하샤나에서 유대인은 새해로 나팔절로 이렇게 섬깁니다. 지금 뉴욕이나 유대인 많은 지역은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다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근데 왜 이들이 나팔절과 이 속죄 10일 동안의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자기네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이 생명책 아닌 다른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고 중간적인 사람은 다른 세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걸로 얘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열흘간 조용히 아주 조심조심 살다가 속죄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성전이 없어서 속죄일을 못하지만은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불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참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없나 이거 갖고 따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 정말 그걸 제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토착화되고 정말 고질화된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고 다른 곳에 가고 얼마나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까? 참 저희들 주님 앞에 흔들리는 가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꺾지도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